옆에 있는 성도님 인사하시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자, 우리의 존재 가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는 날마다 아멘.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성경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 성령님과 교제하고, 또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전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 정말 이게 감사할 일이죠. 자, 우리가 지금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영원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세를 살면서 이렇게 기쁨만 누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는 그런 시련이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완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그랬잖아요. 그때까지는 눈물이 있고 죽음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있고, 아니 병들고 아픈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기쁨의 경험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좌절의 경험도 우리 앞에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요, 물론 우리가 구원의 그 작은 맛은 맛보았지만은요, 아직도 이 땅은 죄와 혼란과 타락의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극심한 그 고통에서 허덕이며 또 신음하며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직 우리의 몸이 완전하게 성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싸우고 믿음과 반대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때로는요, 죽어서 거지할 내 육체 한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주름이 없어집니까? 갑자기 흰머리가 사라집니까? 아니 골절이 강해집니까? 아니 암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 영적인 경주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낀 세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두 세상의 교차점에서 우리는 긴장의 시대, 그리고 말세 시대, 그리고 성령 시대에 절대로 쉽지 않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적인 위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부인하는 세상에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요, 또 그리스도를 닮은 전인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확신을 하면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당분간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지만은요. 그러나 지금 말세 시대, 이 말세 시대는 어떻게 살아라고 성령으로 깨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매 있는 자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사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야 하고, 오늘 사도들이 가르쳐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이 교회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을 해야 하는데, 그 첫째로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선포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 그게 베드로서거든요. 그 쓴 편지에서 그동안 이스라엘의 전유밀이었던 몇몇 칭호에 대해서 베드로서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아주 과감하게, 아주 파격적인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독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누구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모두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베드로가 선포를 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도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뭘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율법의 의식적인 그런 율법적인 요구를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외적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내면의 변화로 바꿔짐을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선포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믿음에 의한 의로움만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넘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새로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보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져서 어때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있어요. 율법은 뭘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요, 죄를 씻어낼 수 없다고 하는 진리예요. 절대로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바로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사도들이 전한 이 하나님의 백성의 복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은요, 이스라엘, 또 유대인, 또 율법, 또 할례와 같은 유대인들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붙잡고 싶은 것들을 어때요? 다 버렸어요. 여러분, 사도들은 특별한 사람들인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복음이 아닌,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속하는 이 보편적인 복음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일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포함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처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참 성전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 또 하늘로 올라가셨지만은요,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상 속에 계속해서 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요, 거룩한 건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워졌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처소가 무엇인가를 정의를 해 주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뭐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교회를요, 사도 베드로는요 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같이 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처소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대다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교회를 알 때 종교적인 교회를 아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은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다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시험이 들어요, 논쟁이 들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가지고 법적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는데 그 중심이 뭐냐?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원래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사람이 노력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교회를 세우는 것은 누구의 임무? 예수님의 임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너희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교회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분만이 교회를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지으실까요? 여러분, 그 대답을 사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치면서 그들의 전도의 대상, 또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을 했는데요. 특히 사도들은 두 가지,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를 말하며 조금 전에 봤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 리빙스톤, 산돌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말한 거예요. 여러분,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어떤 계셔요?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거부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살아있는 돌이 되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써 우리를 귀중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귀중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산돌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를 한 거예요. 또한 사도 베드로는요, 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을 조금 전에 봤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구세주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의 돌이 우리들도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살아있는 돌이신 것처럼 우리 각자 개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흩어져 있는 죽은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으로 한 몸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2장 19절에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한 몸 된 성도, 한 몸 된 시민, 한 몸 된 영적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까?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했잖아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영적으로 희생제물이 되어야만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에베소 5장 2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를 누가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는 건 뭐예요? 조금 전에 그랬죠? 거룩한 제사장이 되며 여러분 산 제물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입술의 열매가 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영적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므로 정말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아멘. 산 제물이 되면, 진정한 제사장이 되면 그렇게 세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성품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요,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요 우리들에게 계시를 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자, 말씀 보세요. 로마서 7장 12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본질은요 죄의 심판이 아니에요. 뭘 드러내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섬기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를 하다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율법을 지켜서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율법을 지켜서 하늘나라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무엇인지 계속해서 강조하며 선포를 했는데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그들이 전한 말씀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으로 버릴 것을 뭘로 봤느냐? 율법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복을 누리는 것은요, 묵은 옛 율법이 아닌 새 언약인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라고 사도들이 선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에서 이렇게 선포했는데, 자,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6절 39절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기 다윗 이야기도 나왔어요. 율법 이야기도 나왔어요. 사람, 율법이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말씀인 이스라엘, 또 유대인, 율법, 또 할례, 또 성전에 사로잡힌 그 종교 관습을 그걸 버리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는 보편적인 그 은혜를 절대로 받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걸 깨닫도록 사도들이 가르쳤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날마다 성취가 되어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형벌을 통해서 여러분, 죄와 율법과 죽음의 속박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믿는 자들에게 새 언약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의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요, 한순간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는 길은 두 길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길과 영의 길, 이 두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의 끝은요, 너무나 대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전의 역사에는 영의 길, 성령의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요,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도록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같이 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에 의한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보세요. 부잣집의 상속자라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 이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잠시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세상에 있는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 없이 자기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자체가 괴롭고, 그리고 뭡니까? 그게 지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지옥과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요,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성령 시대예요. 아니,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도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 보냄받은 그 사도들의 사명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역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일이 뭡니까?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도록 명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들의 사명 또한 여러분 주님과 동일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아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일, 그래서 그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오늘 본문 봤던 디모데전서 3장 14절 16절에서 바울은 자기 심정이 얼마나 간절하고 긴급했든지 이렇게 디모데에게 전했잖아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리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여기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진리의 기둥과 터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말세 시대에 우리가 긴장하고 깨어있어서 준비하며 살아가면서 주님이 세우라고 하신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졌던 그 정신, 아니 사도들이 가졌던 그 영성, 사도들의 그 신앙을 우리들이 본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이 교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누가 가르쳐 줘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전인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 찬양 부르다가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게 길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도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례제에 빠져서 평간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강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